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309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본시이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본시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시이시다. 아멘. 지금 구원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까지 계속 말씀드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형벌도 몇 가지로 받는다? 두 가지로.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영은 사망으로, 육체는 저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따라서 생명도 몇 가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두 가지로.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다르다. 두 번째, 지난 시간 육체의 모든 저주는 영적 상태의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것은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내가 귀한 그릇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쓰다가, 사람들은 쓰다가 이게 낡았으니까 그냥 막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한 그릇은 뭐냐? 여러분, 천사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줬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으로, 종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지은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쓰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고쳤습니까? 아꼈습니까? 막 써버려요. 써버리다가 또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왜 버립니까? 그 천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쓰임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상태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예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내 아들로 삼아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임받아도 어떤 것은 종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아들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런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봉사를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종처럼 봉사하는 자들이 있고요, 아들처럼 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종은 종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치나 살살 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싹이나 많이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인정이나 받아낼까?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나 드려도 어떤 사람은 종처럼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고요, 종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뭘 받아야만 감사하지, 진짜 나의 존재로서 그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종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의 수준을 떠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들처럼 예배드리고 아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준비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충성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종 모세와 같이. 모세는 뭐처럼 했어요? 종처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똑같은 성도라도요, 아들과 딸 같은 성도가 있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자식이니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 성도가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종처럼 그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마치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나 직분의 의무를 다한다나.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율법은 늘 의무를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지만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의무감으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을, 천사와, 지금 천사는 하늘에서 지어졌고 사람은 땅에서 지어졌는데 목적이 다르죠. 천사는 천한 그릇으로, 사람은 귀한 것으로. 천사는 종으로, 사람은 아들로 쓰시려고. 그러면 사람을 아들로 창조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아들로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사람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겠죠? 아들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 그러면 사람을 여러분 종으로 아들로 창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들로 창조했겠어요? 창조할 때, 지을 때. 여러분, 천사와 달리 사람은 아들로 쓰려고 분명히 지어지기는 지어졌지만 불갑을 무엇으로 창조되었냐면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뭘로 창조됐다고요? 사람으로 창조해요. 사람, 종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만 종의 영으로, 종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지금 계획하고 만들어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계획은 무엇으로 쓰시려고? 아들로. 근데 만들기는 뭘로 만들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나 사람이나 피조물은 다 뭐예요? 예? 종이에요. 종. 사람도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조물주예요.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사람은 뭐예요? 아들의 영으로 지어졌어요? 종의 영으로 지어졌어요? 종의 영으로. 피조물이란 뜻이 종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존재는 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계획은 아들이고 지어진 것은 피조물이라 종이고, 종이 아들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종이 아들 돼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 종의 영에서 아들의 신분, 아들의 영으로 한 번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 스스로 아들로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 아들의 신분이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지금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할 때, 너를 아들, 너 지금 종이지만 너를 지금 아들의 영, 아들의 신분으로 난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보여준다면,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빼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 지옥 안 가고 나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지옥 안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변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피조물 된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가 아들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죄를 도말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하냐면, 따라, 나는 나를 위하여. 시작. 누구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이 날 구원하시고 날 구원하고 날 구원, 그것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삼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지금 뭐라고요? 아들 삼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권사들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울 때는 그를 높여주고 지켜 세워주고, 아, 너 신앙생활 잘한다, 인정해주고 알아주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리 집사가 할 수 없는, 평신도가 할 수 없는 중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중직자들이 집사만 못해요. 중직자들이 평신도만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잘하는데, 아니, 요즘 우리 교인들은 평신도들도 그냥 집사들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인지 그냥, 아이고, 못 따라. 그러면 그 교회 수준이 그렇게 있다면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그 위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나 정도만 해도 다른 교회 권사, 집사, 저 안수집사, 장로 못 따라와. 그래도 여러분, 또 평신도들이, 또 집사들이 또 그 이상의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중직자는 그대로 멈춰 있어야겠어요? 그 위에 뛰어 올라가야겠어요?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그저 직분만 가지고, 그저 직분 하나만 가지고 자랑하라고, 직분 하나 가지고 내가 누구네 하라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정말 일이 있을 때 내가 중직자인가?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천사는, 지금 천사는 무슨 그릇이죠?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종이죠. 종이에요. 왜 천사 종은 하늘에서 창조되었고 사람은 아들 계획이 있잖아요.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땅에서 지어졌을까? 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 아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어디 하늘에서 지어져야겠어요? 땅에서 지어져야겠어요? 하늘에 지어야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그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땅에 지어? 땅에 지어져서 온갖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게 만드시냐?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불만족스럽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아들의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라고 하는 땅의 공간에 지으셨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죠. 죽음의 공간, 사망의 공간이죠. 다시 말하면 지에서 왜 창조하셨는가? 죽음의 공간. 여러분,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천에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안 죽어요? 천사는 안 죽어요. 사람은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똑같은 영적 존재이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왜 이 죽음의 공간, 왜 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창조되고 지어졌느냐? 그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처음 종으로 지어졌죠. 종은 종의 영은 죽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 종의 영은 죽고, 시작. 종의 영은 죽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라. 이게 땅에 지은 목적입니다. 너 땅에서 네가 처음에 종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그 영은 죽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공간에 가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될 사람은 이 지라고 하는 공간, 사망의 공간에서, 아까 처음에 아들은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아들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하겠니? 너 이렇게 하면 너 아들 될 수가 있다. 그때 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렇게 아멘으로 나갈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땅에서 우리는 종의 영이 죽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공간으로 가려면 뭘 해야겠어요?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지금 자연사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죽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죽을 줄을 몰랐냐면 그들에게 보여준 진짜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리로 오신 그 아들이 이렇게 죽는 거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다. 그걸 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들 되려면 누구처럼 살다가 누구처럼 죽어야 돼요. 아멘. 그걸 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들 되는 것이 믿습니다. 저 아들 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열심히 헌금하게 내가 뭐 하겠고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아들처럼 내가 아들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사망의 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연사에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그 아들처럼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저분이 저렇게 사랑했단다. 저분이 저렇게 용서하셨단다. 또 어떤 때는 저분은 저렇게 의가 나서 성전을 더럽힌 자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고 그분이 있으셨단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와 저렇게 아버지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통곡하시다가 저렇게 죽으셨단다. 그렇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 때부터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 종이 경험을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고 태어납니다. 사망,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이 사망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루시퍼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에 응행거려야 되고 삶에 시달려야 되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그냥 에이 바꿔놓으면 이 말이고 바꿔놓으면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주 철학적으로 다 중요한 얘기인데, 질문인데,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른 차원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우린 출생 때부터 본질적으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땅 아래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서 안 죽으려고. 실상 몸부림치고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안 죽고 싶어서, 혹 이렇게 하면 죽을까 봐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뭐 교통 잘 지키고 갑니다. 자, 솔직히 정말 그렇게 해서 사회를 참 아름답게 하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교육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괜히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 내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벌금만 안 내고 카메라만 없다면 사정없이 달리고, 바쁠 때 사정없이 중앙선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냥 뭐 횡단보도 그냥 사람 없으면 지나가 버리고 그러지.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우리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건 학습되어진 동물이어서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려보니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좀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착한 운전하는 거지, 원래 놔둬버리면 그게 엉망입니다. 안 죽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언제부터? 모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또 4절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 이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루시퍼 땅에 있는 거예요. 루시퍼의 그 장중에서, 장중, 그 루시퍼 안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장중,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루시퍼의 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로부터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택하셨사오니. 다시 말하면 우린 본시로부터, 본시가 뭐예요? 본시의 뜻이 생명의 근원, 근원의, 생명의 근원의 시작을 말해요. 우리는 본시로부터, 누구 배에서부터? 모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두려움을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두려움을, 육체의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육체에서 벗어날까? 질병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돼버리면, 내 영혼이 잘 돼버리면 육체의 모든 문제의 저주, 육체의 저주는 자동적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막 지켜야지, 내가 교통법규 지켜야지, 막 내가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저주에서 벗어내야지, 내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야지, 내가 안 두려워할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린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으니, 그 장중 안에 있는 자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버리면 저주는 있겠어요? 떠나버리겠어요? 자동적으로 저주가 벗겨져 버립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벗겨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모든 문제의 방법들이 다 떠나버린다고 하는 거. 육체의 저주는, 모든 저주는 영적 상태의 원인이 된다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되는 영적 상태만 회복해버리면 육적인 모든 저주가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요? 떠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내가 육적 저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못 서 있다는 거예요? 못 서 있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